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짧은 본문을 저희가 받았는데 이 본문을 오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도 저희는 그 밤에 송구 영신 예배라는 거 안 하니까 이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시오. 이 성경을 보는데 제일 필요한 것은 우선은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본문은 물론이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본문의 앞뒤를 살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성경 공부에서는 이제 그런 훈련을 쌓을 여러분들이 뭐 나이 드시고 나서 그런 걸 할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는 소위 그 이제 영어로는 컨텍스트 또는 맥락 또는 뭐 하여간 배경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이 나온 것인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하게 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가? 그리고 정확히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힘쓰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뜻이 있는데 그걸 잘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아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겠으니까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훈련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의 상황이나 세계의 상황을 보아도 우리들이 그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소위 뭐 가짜 뉴스 이제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정치인들이 하다 이거는 사실 정도의 차이는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뭐 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이런 면에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만은 교회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회자와 일반 교인들 간의 불신을 자꾸 조장하는 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나 말이 앞뒤가 어떻게 되나 하는 거를 자세히 살피는 사람이 없으면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안 듣는 얘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먹혀들지 않는 뭐 사회는 사회라고 하더라도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이게 뭐 속된 말로 하자면 이제 소비자의 수준이 높아야 이제 상품의 질이 높아지는 것인 것처럼 자꾸 저 앞뒤가 안 맞는 말로 그냥 억지를 부리고 소리를 높이고 어떻게 하면 좀 마음을 움직일 뭐 표현 하나를 뭐 이런 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건 뭐 너무 부정적으로 자꾸 따지자는 뜻이 아니지만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한 말을 제대로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앞뒤를 잘 살펴가면서 이야기를 듣는 훈련, 이것이 바로 이제 전반적인 교회의 수준이나 사회의 수준을 올려놓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제가 가진 성경이 이게 개역 성경을 갖고 보고 있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우리 아까 이제 세 번역에는 그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은 그 앞에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다 살피기 전에 제가 하나 조금 유감에 표명을 해야 될 것은 이제 계속 그 오늘 아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여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느끼시겠는지. 근데 여자분들이 스스로를 아들이라고 거기다 이렇게 대입해서 느끼기가 어떠실는지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근데 이것은 이게 아들이냐 딸이냐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것도 결국 이제 그것이라고 보는데 뭐 남성성이 중요해서 아들로 오셨다기보다 그 이스라엘 당시 또는 예수님 당시의 그 문화 사회 구조상 아들이 모든 걸 이제 이어받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냐 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것, 뭐 그것도 또 뭐 부모의 것이겠지만 그 문화상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 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꾸 아들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이건 이제 완전히 그 하나의 인간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유대인으로서 어떤 그 신분, 어떤 그 한계라고도 할 수 있죠. 를 가진 채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때가 찼다. 때. 이것은 사실 원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고 할 때 그 때와는 좀 단어가 다릅니다. 그것은 이제 카이로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 가장 하나님뿐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가장 그 잘 준비된 시간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크로노스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크로노스는 거진 카이로스급의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계획하시고 인도해 오신 그 시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시간이 찼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찼나, 그것이 무슨 소린가를 알으려면은 앞에 최소한 석절 4장 1절서부터 3절을 감안해서 읽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3장 말씀까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봐야 되는데요. 4장 1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 유업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인데 그 뭐 두세 살 어릴 때야
종과 다름이 없다. 주인이긴 하지만 종과 다름이 없다고 했지만 여기 어렸을 동안을 이제 말을 했고요. 그 2절에 보게 되면 근데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언젠가, 그 정한 때, 1절에서는 동안이라는 말이 있고 2절에서는 정한 때라는 말이 있고 3절에 가서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계속 이 때를 말해요. 어렸을 때를 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버지의 정한 때가 2절에 있는데 그것이 찼다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로 있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어떤 깊으신 경륜하에서 이끌어와서 이제는 때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로 그때 보내신 것이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일러서도 안 되었고 이것보다 늦어져서도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그렇죠.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때지만 모든 일에 사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서 일러서도 그 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급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근데 하나님의 때가 아닐 경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늦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일어나야 할 일이 어김없이 그때 일어납니다. 이게 늦어져서도 안 되고 늦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아닌가 보다. 낭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급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낭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나게 하신 것은 첫째는 율법 아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먼저 속량하신다고 자유롭게 풀어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벌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말씀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조금,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없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나이가 들고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오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우리 집안 아버지의 뜻을 다 자식에게, 뭐 아들에게라고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우리 재산은 어떻게 되고 뭐가 우리 가족은 어떻고 하는 걸 다 말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뭐 관리인도 두고 뭐 자기 어떤 뭐 가정교사도 들 수가 있고 뭐 후견인도 들 수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억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종살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신분은 그것이 아니지만 어느 때까지는 어렸을 때는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풀어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은 번역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sonship, 아들됨, 뭐 입양이라고도 했지만 하여간 아들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나님의 종과 같은 그런 데서 이제 해방돼서 아들됨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신 아들, 그런 분으로서는 진짜 아들로서는 유일하신 분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도 보내고 율법 아래로도 이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간됨을 택하시고 율법의 어떤 그 한계를 택하셔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것을 저는 가끔 말씀드립니다.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전공법입니다. 고통과 고난과 한계와 죽음까지를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우리를 거기서 풀어주시죠. 이것이 이제 그 아들의 명분을 아들됨을 얻게 했다고 하는 것이 6절, 7절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나오는 게 7절 먼저 보면은 아들이라고, 왜 자꾸 아들 얘기를 하나? 결국은 아들이면 유업을 입을 자. 아까 유업이라는 말은 이건 좀 적절한 말은, 뭐 유업이라는 돌아가신 뒤에, 또는 뭐 상속인, 유업, 뭐 우리 뭐 그런 표현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께서 돌아가실 거 아니잖아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아까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다 이제 내 것으로 내 것이고 또 그것을 알고 그에 맞게 이제 처신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자꾸 아들 하는 이유는 이제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자,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절에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헷갈리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이제 우리도 거기다 저쪽 앙카라 이게 포함된 이제 그 지역,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이거든요.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소위 정통파, 예수님께서 나신 그 구약의 그 백성들 쪽에 그 정통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 놓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긴 하지만 너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제 창세기에 할례를 받지 않는 자마다 내 백성에서 이제 내쳐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끄집어내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건 할례는 받을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말에 이 사람들이 흔들리는가?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자유를 지켜내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꼬드기고 하면은 그런 말들이 넘어가는가? 그런 말을 뒤집어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어째서 그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에 먹혀 들어가는가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이 포인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기 때문에 또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냈습니다. 예수는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고 성령으로 사신 분 아니셨습니까? 그 영, 아들의 영이 우리들에게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그 영이 여기 이제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 그 우리 번역에 아빠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조금 뭐 그런 뜻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쓰던 그 스웨덴 뭐 저쪽 음악 그룹듯이 아브가 본래 이제 아버지인데 그것에 조금 더 이제 어린아이적인 표현, 친밀함의 표현이 아바로 이제 나타난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람어, 시리아어 계통의 이제 그 사람들이 쓰던 말이고 그것을 그리스어의 동의어가 이제 파테라에서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학자들의 연구로는 이것은 아마 그 교회에 그 아람어를 주로 쓰는 그룹하고 로마나 이제 그리스어가 주가 된 그러니까 섞여 있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부르던
표현을 두 개 다 들은 것이 아닌가. 뭐 물론 그 근원은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아바라고 이제 아주 친밀한 아버지로서 이제 부른 그 영, 그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보내주셔서요. 그 영이 여기 그 아버지를 부른다고 할 때 그 동사의 뭐 성수 이것이 성령과 일치합니다. 우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아버지라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영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 그렇게 부름으로써 예수의 삶과 예수의 영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이후로는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다. 이 종이 아니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는 말이기도 하죠. 종은 그저 시키는 일이나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버지와 너와의 사이를 알고 그것을 내 내면화해서 완전히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여태까지는 다 복수로 나오다가 우리 개혁성경에 있는 그대로 7절에서 갑자기 단수로 바꿉니다. 너희가가 아니라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도 해당되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 각자의 속에서 내면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라고 하면 뭐냐? 유업을 입을 자, 하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됐는데 거기다가 한마디 덧붙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의역이고 그냥 전치사를 써서 through가 같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저 상상해서 지어낸 어떤 상상 속의 상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나 무슨 교회나가 발명해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됐다 하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것, 즉 자기 것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고귀한 것이며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얼마나 되든 무한하다는 뜻이죠. 그것을 알고 그에 어울리는 처신을 하는 것이 아들이며 유업을 입을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곧 올해 한 해를 지내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뭐 해가 바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뭐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만은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놀라운 진리, 사실이라고 할까요? 변치 않을 내용,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것의 근거를 우리 존재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유일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이 4장 4절에서 7절은 지금 제가 4장 1절서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어진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3장 25절에도
믿음이 온 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까 우리 후견이나 이런 것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앞, 오히려 나아가서 3장 1절부터 이제 그 쭉 말해온 그 내용의 하나의 결론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바울 사도가 우리의 이 중요한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 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기 위해서 얼마나 길게 공을 들여서 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 여러분께 이제 제안하는 것은 이제 이번 주 동안에는 20년이 지나고 21년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확실하고 무엇보다도 변치 않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은 이만큼 공을 들여서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내면화하기 위해서 우리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뜻에서 나는 자유자다. 내 죄악으로부터도 모든 근심으로부터도 모든 두려움으로부터도 해방된 자유자다 하는 것을 뭐 하루에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도 묵상하는 주간이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스며들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커다란 것이 주어진지를 알지 못하고 참 비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마치 종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부를 때마다 저희의 속에 과연 그러하다고 하는 증거를 새롭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뜻과 부르심에 저희들의 삶과 존재가 부합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다운 삶과 자녀다운 자세와 자녀다운 생각과 자녀다운 판단을 하면서 지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이 복된 자유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